할렐루야. 주일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로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주의 권능의 오른손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가사로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마지막으로 찬양하십시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선택된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예배를 위해서 여상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공의 하나님,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의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는 청년들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께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국적으로 폭우 속에서 집을 잃고 또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우리 백성들 계십니다. 주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시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따라서 국민의 뜻을 잘 섬기며 국민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개포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은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주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증인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금 이 시간도 시골교회나 섬교회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겹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에게 주님께서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세상의 물결을 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국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가 합력하여 손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대한민국의 능력을 통해서
저 멀리 있는 이북의 백성들까지 지남으로 주님의 복음의 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셨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주님을 섬기시다가 지금은 연로하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한 이 시간도 침상에 누워서 힘들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삶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위로의 주님을 보게 인도해 주십시고 늘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이 민족 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이 시간에 벨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과 다 주시옵시고 모든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더위에 영유히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참으로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포동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실 분은 새교인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안내위원에게 전해주시면 잘 안내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새가족 등록란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은 교역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까지 영아부 그리고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25일, 26일 금토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24일, 25일 목요일, 금요일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또 25일, 26일 금요일, 토요일은 중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특별히 이번 주에 진행이 되는 주일학교 사역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정기재직회 있습니다. 추가 임명입니다. 이은경 권사님 카페에 섬겨주시겠습니다. 예배위원회에 3부 안내로 김미라 권사님 섬겨주시겠습니다. 하반기 인재양성위원회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잘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기간은 7월 31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문의는 하동근 목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소천 광고인데요. 임정하 집사님의 모친, 우리 성도님이셨던 신분선 집사님께서 7월 12일에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고 모든 장례 절차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들 만나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합심기도 함께 읽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교회 안의 모든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 성숙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어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소서. 정직과 성실로 일하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 되게 하소서. 청년과 청소년들이 세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0면 즈음에 있습니다. 저와 교독하시고 32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요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베델 찬양대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또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마당만 밟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감사와 기쁨을 이 예배의 자리에 담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또한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어서 마음에 위로하시고 마음에 평강 주시고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건강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주님 주신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일터도 주 안에서 든든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내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롯이 하나님만 모시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우상과 싸워 이길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로 우상을 부수면 새벽이 열린다. 우상을 부수면 새벽이 열린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내용은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증거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루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하시는 어찌 보면 준비 작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준비 작업이 잘 소개되고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할 때 반드시 이 과정은 필수적인 사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현재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드온에게 불편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불편한 명령이 뭘까요? 25절에 나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 드리라 라고 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명령을 받고 기도는 아주 큰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까지 생겼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질 그 결과, 그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너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수소를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는 한 마리 수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수소죠. 근데 어떤 성경에는 보면 두 마리 수소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서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 그리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와라 이렇게 번역한 그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말 아마 새 번역이나 또 영어 성경 번역에도 두 마리 수소를 이야기하는 그런 번역들도 있습니다. 두 마리 수소냐 한 마리 수소냐라고 하는 것은 와가 되느냐 그리고가 되느냐 아니면 곧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번역을 잘했는데 왜냐하면 본문에서 첫 번째 수소의 역할 자체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수소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둘째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둘째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좋은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수한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아주 좋은 수소를 끌어다가 그것으로 뭐 하라는 거죠? 제단을 허물 때도 바알의 제단을 허물 때도 이 수소를 가지고 사용하고 뭐 그렇게 해서 아세라상을 찍고 하는 넘어뜨리고 찍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수소를 사용하고 마침내 그 수소를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만든 후에 그 위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7년 된 수소일까요? 왜 하필 7년 된 수소를 가져와서 끌어와서 이 제사를 드리라, 이 일을 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를 당한 기간이 몇 년이었죠? 7년입니다. 이 수소가 태어났을 때부터 해서 그 무렵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 된 수소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하고 마침내 제단의 제물로 내게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미디안의 그 압제 7년 동안의 압제가 이제는 끝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7년 된 수소를 드리는 그 일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부의 어떤 전쟁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주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밖에서 결코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겨둔 바알의 제단,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밤에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즉시로 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밤에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할 때 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가 없다는 것은 그날 밤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재밌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하면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아마 저는 당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날 밤이었는지 아니면 며칠 지난 밤이었는지 기드온이 결국은 순종을 합니다. 종 10명을 데리고. 이렇게 보면 이 기드온의 집안이 꽤 부유한 집안이었고 또 그 마을에서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명의 종을 데리고 이 일을 합니다.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던 이유는 뭘까요? 자기 가문도 두렵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도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그가 예상하는 그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넘어뜨리고 찍어서 그것을 나무로 삼아서, 뒤에 보면 나무라고 표현해요. 제단에 드릴 제사 드릴 나무로 삼아서 수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기드온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마을의 영적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낮에 하지 못하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낮에 그 일을 막 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근데 기드온은 그런 장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드온을 처음 만날 때도 어떤 모습으로 만나죠?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숨어서 조마조마한 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7장에 보면 정말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장부와 같은 사람만 들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 그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떨리는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떨리는 순종으로 작은 도끼질, 망치질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새벽을 여는 그와 같은 선율처럼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이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또 아세라의 목상을 그냥 다 찍어서 그것을 나무로 땔감으로 해서 수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죠?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으니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 속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제 대변을 합니다. 왜 우리가 바알을 대변하고 있느냐? 왜 우리가 바알을 변호하고 있느냐?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자기 제단을 허문 기드온을 그냥 두겠느냐? 바알이 직접 다툴 때니까 당신들은 이 일에 개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드온에게 이름이 새로 주어집니다. 이름이 뭘까요?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의 의미는 바알과 다투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떨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정복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출발점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혼합주의적인 어떤 경향,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했던 그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고고학적인 발굴이 있었습니다. 1962년에 고고학적 발굴이 있었는데 텔 아라드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쪽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고고학적인 유물을 발굴하다가 지방성소, 오래전에 지방성소로 사용되었던 그와 같은 유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그림입니다. 저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계단을 몇 개 올라가면 왼쪽이 있죠. 두 개의 향단이 있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그렇게 향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는 마째봇이라고 부르는 비석과 같은 것이 2개가 서 있습니다. 왼쪽 향단이 오른쪽보다 컸습니다. 공학적인 발굴을 했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왼쪽은 하나님께 분향하는 향단이었고 오른쪽은 아세라에게 분향했던 향단이다. 그래도 똑같이 하진 않았고 하나님께 분향하는 향단이 좀 더 크고 아세라에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작았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후에 이 시기가, 이것이 만들어진 시기를 주전 950년경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누구 때냐 하면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혼합주의적인 경향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역에 이와 같은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도 그 안에 두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이제 중앙성소로 집중화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 때 뭐가 세워지죠?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진 후에도 지역에 이와 같은 산당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오롯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와 같은 향단, 제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표징을 주셨고 예물로 드린 그 예물이 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체험했던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과 다른 신을 위한 제단이 공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제단과 바알의 제단이 함께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속성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오롯이 너의 마음은 나에게만 주기를 원한다. 세상을 향하기도 원치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에 너의 마음을 일부 주고 내게 일부 주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 주었으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주기를 원하신다 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 거부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유일한 생명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함께 인도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캘커타, 꼴까따라고도 부르는 인도의 지역에 다녀왔는데 우리가 협력 선교하는 로수정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하고 인도 사람입니다.
저와 신학대학원 입학 동기입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는 한국말을 잘 못했습니다. 로수정 선교사님이. 그래서 수업을 들어도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미국 문학을 공부하고 막 한국에 돌아왔을 때라 지금보다 영어를 잘할 때입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뭔 내용을 공부했는지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할 때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인연이 이렇게 돈독해졌습니다. 저에게는 형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꽤 오래전에 한번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섬사역을 로수영 선교사님이 했는데, 순돌반이라고 부르는 섬지역 여러 섬입니다. 그 섬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배를 타고 섬으로 가서 낮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참 많은 마을 사람들이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밤이면 깜깜한 그 섬마을에 그래도 불을 밝히면서 뭔가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그들에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어둡고 불은 켰지만 어두운 가운데 제가 설교를 하고 로수종 선교사님이 통역을 했습니다. 인도 사람이기 얼마나 잘했겠어요.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시오 라고 제가 그렇게 권했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저도 막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줬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로수정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제 짓궂죠. 제가 형이고 그게 동생이니까, 형, 오늘 형이 설교 잘해서 많이 나온 줄 알지? 응,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형. 그리고 나온 사람들 뭐야? 그랬더니 인도 사람들은 진짜 신을 많이 섬겨. 진짜 신을 많이 섬기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도 믿으시오라고 하면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신도 믿고 예수도 믿으시오 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사람들 자기가 다 체크를 해서 이제 리스트를 가지고 다음번에 섬사역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자기가 하는 작업은 그런 신들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 하는 그 가르침을, 성경 공부 내가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가나안 문화,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았나요? 돌에게 빌기도 하고 또 산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강에 빌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뭐로부터 출발할까요? 내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무엇이라도 좋다요. 그러니까 이 당시 가나안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뭘까요? 내게 평안을 줄 수만 있다면, 내게 풍요만 줄 수 있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하나님 섬기는 것, 겸하여 섬기는 것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이 주 1세기입니다. 주 1세기 로마 시대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그 당시에 신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화로 이해를 하지만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은 신화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올림포스 12신에게 뿐만, 물론 개인이 제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도시가 제사를 하고 부족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이 신들로부터 이 도시, 우리 도시가, 부족이 정말 평강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느 신이어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주술 파피루스 내용을 제가 읽어보곤 하는데 2세기, 3세기 주술 파피루스를 쭉 보면 온갖 신의 이름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의 이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파피루스가 비싼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신들이 등장할 거예요? 심지어 여호와도 나오고 예수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신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귀신 쫓아내 주세요, 아니면 병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도 얻어 걸리면 되는 거예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도 얻어 걸리면 되기 때문에 많은 신들에게 다 기도했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상한 제단 하나를 보죠. 그 제단의 이름이 뭘까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에요. 제사 드리는 제단이에요. 그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 신들에게 다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혹시 있어서 그 신이 해코지 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그 같은 제단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혼합주의적인 경향을 띌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혼합주의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았던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개의 향단이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아니, 두 개뿐만 아니라 세 개, 네 개의 향단이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무엇만 있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는 그 제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피부로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요? 인기나 부나 지위나 자기 과시나 명성과 같은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재단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은 한 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나의 안녕과 평안과 또한 내 쾌락을 위한 그와 같은 욕망의 재단이 버젓이 세워져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의 상을, 목상을 다 쪼개서 그것을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버려서, 땔감으로 만들어서 내게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있는 물질을 향한 마음, 또한 건강, 평안, 이 세상에서 복, 이것만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는 가고 싶은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것이 자리 잡게 되면 하늘나라를 억지로 가는, 마지못해 가는 곳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그거 쪼개서 내 제단 위에 제물로 바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거 버려버리면 내 삶이 든든할까? 잘 유지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기드온이 떨리는 그 순종을 했을 때, trembling obedience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삶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너의 마음 다른 것에도 주고 물질에도 주고 명예에도 주고 나에게도 주는 그런 어떤 나뉜 마음을 내게 주지 말고 온전히 너의 그 마음을 나에게 달라. 네가 그렇게 마음의 일부분 주었던 것, 그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땔감이 되게 하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게 정돈이 됐을 때, 아니 우리가 그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잘 살펴보시고 다른 어떤 것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영혼으로 가득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집에 많은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인이 쓰는 그릇은 더러운 그릇이 아니라, 설거지해야 되는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주인의 마음대로 또 필요에 따라 그렇게 정말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러한 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고민하게 하시고 또 마침내 결단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가득하게 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삶에서 경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때로는 감당하기 벅찬 결과가 찾아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순간에도 주 앞에 순종할 담대함을 부어 주소서. 내 삶과 가정에 깊이 자리 잡은 우상을 깨끗이 제거하고 생명보다 귀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아들, 딸로 삼으셨고 하나님 자녀,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고 거기에 세상의 여러 우상들, 이건 내가 있으면 내 인생 더 든든할 것 같은, 아니 그것이 있으므로 오히려 더 세상만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것,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놓으라. 기도원에게 말씀하죠. 그거 허물어야 된다. 그리고 너의 심령이 오롯이 나의 것으로 채워질 때, 내가 나로 채워질 때 내가 그때 역사할 거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이루는 그 일에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내면의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 제거하면 내가 함께 할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에게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에도 참으로 여러 차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것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는 고백을 마침내 받아내시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많은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또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이것 있으면 내 인생이 든든할 것 같고 복될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을 향한 우상들이, 욕망들이 우리 마음속에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나도 있고 그러한 것들도 있으면 괜찮아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것을 온전히 헐어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을 찬찬히 살피기를 원합니다. 명예나 인기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소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그것들을 땔감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제물 드리는 데 사용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구가 되어야지 그것이 내 유익을 향한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백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깨끗하게 정돈하는 제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참으로 아름다운 공간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가득한 지성소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심령이 말할 수 없는 감격을 체험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이 그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이 부분에서 흔들림 없이 잘 정돈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것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또한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교회도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 주시고 그 과정 속에 제 심령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도 이 영광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